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6주년 감사 예배에 강단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청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지난 6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참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처음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때는 장로님이 안 계셨습니다. 직분으로 이 교회는 장로님이 없으셨죠. 근데 6년 동안 오고서 지금 보니까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래요. 처음 설립했을 때 부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홀로 외롭게 사무실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시고 혼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을 제가 늘 옆에서 뵙고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근데 부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뒤에서 다 실시간 예배 영상도 송출을 해가면서 이렇게 참 멋지십니다. 처음 설립하셨을 때 저한테 급하게 전화해갖고 반주자 좀 구해달라고, 이번 주에 저희 딸 좀 꺼달라고, 와서 반주 좀 하게 해달라고 막 전화를 하고 막 그러셨는데 지금 주보에만 봐도 반주자가 2명입니다. 주보에 이렇게 반주자로 이름이 올라갔다는 건요, 이 교회의 정식 조직입니다. 오늘 보니까 또 반주를 너무 은혜롭게 잘하시고 예배 반주하다가 또 특성 반주를 해주시는 게 아마도 황문영 지사님이십니까? 예. 딱 눈 찍고 그러신 것 같아요. 딱 반주자신 것 같아요. 반주하면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근데 오늘 코람데오 또 우리 찬양팀 찬양대 이렇게 오늘 하시는데 딱 자기네 찬양팀 이름 그대로 또 곡을 골랐어요. 보니까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그런 찬양팀이 주님 앞에 내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라는 그 딱 찬양 가사를 가지고 오늘 신앙을 고백하는데 저도 너무 은혜 받고 눈물이 날 정도로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장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성장해 오셨다는 얘기인데 오늘 행복한 도연교회 설립 6주년 기념 예배에 성장하는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저는 준비시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하는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원래는 교회에서 목회를 전적으로 하는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전적으로 하는 목사인데 저의 정체성이 3가지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 정체성은 나는 목사다. 그래서 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나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싹구 목자가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양떼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제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학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 지금 잠시 동안 이렇게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여러 가지 학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학자로서 일을 하면서 주로 요즘에는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인성교육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대학에 요청이 들어온 교육부, 그 다음에 법무부, 그리고 또 국방부 이렇게 이제 교육을 갑니다. 근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간부들이라면 부사관이라 그러죠. 하사, 중사, 상사, 그 다음에 장교라 그러죠.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쭉 가는 그 간부들 교육을 해달라고, 근데 인성교육을 해달라는 거죠. 갔습니다. 근데 그날 교육을 담당하고 준비하는 그 담당관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예. 그랬더니 인성교육 한다고 사람 바뀝니까? 인성교육을 해달라고 저를 그러니까 대학에다 요청해갖고 제가 이제 부탁을 받고 갔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하는 얘기가 교수님, 인성교육 한번 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원래 제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하러 인성교육 합니까? 라고 얘기하다고 자기들이 해달라고 불러놓고 그래갖고 뭐하러 인성교육 합니까?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누구 사람을 고치고 바꿔보겠다고 생각하고 교육하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저의 교육의 목표, 제 교육과는 생각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를 교육받다가 저런 면도 있을 수 있네? 라고 플러스 1 되면 저는 성공입니다.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게 여기까지였는데 오늘 같이 학습하는 동안에 교육을 받으면서 그 생각이 좀 더 커져서 플러스 1 돼서 다른 쪽까지도 확장된다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나는 요 면밖에 못 봤는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면 플러스 1이면 저는 성공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게 되고 습관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게 되고 거기까지는 현재죠. 그리고 먼 미래로 보면 그의 삶이나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저는 생각 플러스 1이면 족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리가 있네요. 그럼 오늘 저도 교육을 듣겠습니다. 그러더니 앉아서 교육을 듣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생각 플러스 1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다가 플러스 1도 있을 수 있고 보지 못했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플러스 1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 플러스 1이라는 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요. 하루 먼저 내가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한 그 하루 먼저 한 생각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생각 플러스 1의 힘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루 먼저 한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나를 내가 어떻게 바꾸려고 거창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5년 뒤, 10년 뒤 막 계획하지 않아도 오늘 나에게 플러스 1 되는 그 생각 하나가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천교회라는 곳의 부목사입니다. 원천교회라는 곳의 부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 어느 날은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어린이날이 돌아오는데 그런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린이날 보면은 우리 교회가 있는 저희 교회는 이제 서울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서대문구를 다 놓고 보고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연희동만 놓고 보더라도 부잣집 애들은 가만히 보면 부모들이 어린이날이라고 선물도 사주고 뭐 외식도 하고 뭐 막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그날도 엄마 아빠가 출근하고 집에 자기들끼리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라고 또 어쨌든 부모님들이 시간 내고 돈을 들여갖고서는 막 놀이공원이나 막 이런 데를 데리고 갔는데 어린이날 다 놀이공원에 몰리니까 자유이용권을 비싸게 끊어놓고서는도 줄만 서 있다가 하루 종일 뭐 하나 두 개 타면 잘 탔다 그러고 애들이 짜증이 있는 대로 나고 돌아오죠.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어린이날은 만들 수 없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했던 생각을 플러스 1을 한 거죠. 그러면서 멀리 안 가고 그냥 우리 동네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어린이날은 있을 수 없을까요? 생각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동네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어린이날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랬더니 가능할까요? 만들기로 했습니다. 생각 플러스 1이죠. 여태까지는 없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잡았습니다. 10,000원의 행복입니다. 컨셉을 잡았습니다. 10,000원 행복.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행복하게 놀 수 있는 10,000원의 행복 어린이날. 그렇게 잡았어요. 왜 10,000원의 행복이냐면요. 우리가 축제를 열자. 그리고 축제를 연 곳에 아이들이 와서 우리 동네에서 놀 수 있게 하는데 4인 가족으로 기준을 잡고 엄마, 아빠, 아이 둘이 김밥 하나를 1,000원씩 먹을 수 있다면 4,000원. 그렇지 않습니까? 음료수를 1,000원씩 먹을 수 있다면 4,000원에서 8,000원. 애들은 아이스크림 하나씩 더 먹여서 10,000원. 그래서 4인 가족이 10,000원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획을 했죠.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저만 궁금한가요? 대답을 해주신 건가요? 궁금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틀어주시죠. 춤추리 그 사랑
찬에 주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나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크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모두에게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예,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어둡던 지난 나주가 바꿔주셨네. 우리 안에 기쁨, hey! 모두 함께 춤추세. 춤추신 기쁨 우린 느낄 수 있죠. 우리 안에 이 기쁨, yeah! 날 주님 주신 것. 네, 감사합니다. 만 원의 행복이라는 생각 하나 갖고 그냥 기획하기 시작한 일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생각 플러스 일. 우리 동네 애들이 우리 동네에서 행복한 어린이날은 없을까? 어떻게? 만 원의 행복이면 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해 때요. 2008년이었거든요. 첫 해를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해서 준비를 했어요. 13,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3,000명이 와서 명지대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했었는데, 와, 이건 너무 좁다. 그 다음에는 명지 전문대 운동장을 빌렸어요. 먼지가 너무 나요. 그래갖고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래갖고 홍제천 말고 그 연희동에 가면은 청계천 말고 연희동 가면 홍제천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길게 쭉 있는 게 홍제천이거든요. 분수 나오고 막 이런 데가 일기예보에 많이 나온다고 분수가. 거기를 허가를 받아갖고 빌려서 그게 1,800m, 1.8km 구간이 행사 구간이에요. 총 진행하면서 이쪽 한번 갔다 이쪽 한번 오면은 3.6km예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요,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좋대. 교회가 너무 고맙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기들끼리 나누고 자기들이 행복한 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뭘 해줬는지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음악이 막 바뀌고 막 이런 거는요, 1회부터 8회까지 거를 제가 막 쪼개 갖고서는 막 이렇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 자꾸 바뀐 게 8번이나 바뀐 거예요. 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거 편집하느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3분 정도에 보여드리려고 그냥 막 쪼개다 보니까, 근데 저렇게 해주고 나니까 저기서는 인터뷰 영상은 다 뺐어요. 예,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재밌어서 너무 좋습니다. 돈이 얼마 안 들어줬습니다. 이 안에서 먹을 것도 다 해결돼서 좋습니다. 딱 처음에 얘기했던 그대로 얘기들을 하는 거죠. 10,000원의 행복을 가지고 시작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10,000원의 행복은 뭐냐? 10,000원짜리 행복이 아닙니다. 이 10,000원의 행복은 정말로 이웃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10,000원의 행복으로 우리가 컨셉을 잡고 누구나 부담 없이 그 사랑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거였죠. 여러분, 그 10,000원의 행복은 10,000원짜리가 아니라 이웃사랑 실천의 의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생각의 확장이 10,000원의 행복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초대해 주셨으니까 그냥은 못 오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그냥 와서 오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선물 가져왔는데, 저희 가족들입니다. 저희 집에 붕어빵 기계가 있거든요. 똑같이 생겼죠, 셋이 그냥. 네. 아니요,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큰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행복한 동행교회 설립 6주년 기념 주일에 강사로 청해 주셔서 오면서 제가 가져온 그 목사의 선물은 10,000원의 행복입니다. 10,000원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뭐 안 열어보셔도 눈치 다 채셨죠? 속에 10,000원씩 들었습니다. 10,000원짜리 행복이 아닙니다. 10,000원의 행복이 서대문구 어린이 축제 때는 여러분에게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의 확장이 10,000원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행복한 동행교회 10,000원의 행복은 저는 이렇게 의미를 잡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행하겠다는, 실천하겠다는 의지고,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내가 그것을 실천할지에 대한 생각의 확장을 여러분들 생각 플러스 1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집사람 생일이 얼마 전이었거든요. 와, 진짜 한 달 전부터 머리 터졌습니다. 어떻게 이 생일을 축하해 줄까? 제가 처음 결혼하고 처음 생일이 돌아왔을 때요, 그때 막 이제 막 공부하고 막 이러고 그러면서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갖고 진짜 돈이 한 개도 없는데 집사람 결혼하고 처음 생일이 돌아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머리를 아무리 쥐어짜도 돈이 진짜 10,000원도 없었어요. 제 몸에다 리본 묶고 집에 들어갔어요. 유치하시죠? 저는 그때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었어요.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들어갔고 오늘 생일이지? 그래서 축하해. 그러고 이렇게 해갖고 리본 보여주면서 내가 선물이야. 미안해. 내가 다음에는 꼭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좋은 데도 데리고 갈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거 지키느라고 생일 때마다 머리 터집니다. 아주. 근데 여러분들 가족들 생일이 돌아올 때 아이고 미역국 끓여야 되겠네 계획을 하시죠. 여러분들 자녀들 생일 돌아올 때 이번에 뭘 사줄까 생각하시죠. 내 교회 생일이 돌아오는데 우리 교회 생일의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뭘 혹시 계획하거나 떠올리신 적 있으실까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000원의 행복이라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은, 저는 선물을 했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10,000원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생각에 확장을 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의 확장을 통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25년도 12월이 가기 전에. 25년도 12월이 가기 전에 교회를 위한, 또 주의종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한 일들을 여러분 계획하시고 10,000원의 행복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10,000원의 행복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한다는 거, 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한다는 게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런 생각을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은요, 닭이 달걀을 낳았어요. 그러면요 진짜로 그 달걀이 식을까봐 품에 품고서는 제일 먼저 한 달걀은 추려갖고 품에다 하고서는 목사님 사택 가서 두들기고서는 달걀 드세요로 드렸던 그런 시절들이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시대였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일 대표 기도할 때도 꼭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사 목사가 오면요 대부분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요 오늘 오신 강사 목사님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서는 담임 목사님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날은 설교를 안 하시니까. 설교하기 때문에 기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강사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날 허락한 만큼의 영적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영적인 그 끈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성장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딱 쥐고 여러분의 축복의 권세를 쥐고 있는 건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모았어요. 그리고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7장 20절에서 보면 좌측 손에는 횃불을 들고 우측 손에는 나팔을 들었어요. 칼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칼 대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치게 하셨어요. 기드온의 칼이여. 왜?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능력이여, 여호와의 힘이여라고 외치지 않고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들의 지도자로 오늘 세우셨고 그들에게 사사로 세우셨고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을 뽑게 하셨고 말도 안 되는 인원입니다. 적군에 비해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인원입니다. 더더군다나 칼을 뽑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서는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치게 하신 것은요. 내가 주의 종에게 명령할 일들을 너희들이 듣거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싸움은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데 여호와의 칼이여라고 외치지 않고 기드온의 칼이여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세우신 종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의 경우도 보면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별미를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했는데 야곱이 얼른 요리를 먼저 해갖고 가서 형인 척하고 그 축복기를 받았어요.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축복기를 받았어요. 여기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별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별미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의 권위, 그 아버지의 권위 위에 하나님이 더해주신 축복의 권세, 그것을 알고 거기에 야곱은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에서는요, 아버지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권위, 거기에 더해진 축복의 권세를 알긴 알았는데 거기다 머리를 숙이기 전에 나 배고픈 게 우선이야. 그까짓 거면 네가 형 해.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에게 머리를 숙였던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 거기에 핵심은 별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원의 행복이다라고 해서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것에서 그 일들이 핵심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실 축복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 주실 축복을 핵심인데 그걸 위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축복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딴 때 같으면 예를 드는 겁니다. 뭐랄까 여러분 되게 부담스러운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만원의 행복이라고 제가 드리는 이게요. 되게 부담스러운 선물인데 지금부터 이 봉투를 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옆에서 계속 생각하고 계획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나한테 마음에 주시는 거니까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면 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천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자꾸 보니까 화장지가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화장지를 사다 놨다. 딴 때 같으면 조용히 사다 놓으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하셔야 돼요. 목사님, 올해 12월이 가기 전에 제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또 주의 종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다 보니까 자꾸 휴지가 내 눈에 보여서 그걸 사왔습니다. 축복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은 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이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복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12월 동안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실천하는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축복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교회 분명히 그 어느 때보다도 남다른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자녀들에게도 이 교회도 축복이 넘쳐난 12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아주 딱 유일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모세죠. 근데 이 모세에게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형제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론과 미리암이요, 민수기 12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꼭 모세한테만 우리가 복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꼭 모세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민수기 1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야,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했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했다. 하나님 그 말을 들으셨다는 얘기죠. 4절에서 보면, 민수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라 라고 부르십니다. 회막으로 나와라. 오늘날 치면 너희 세 사람 교회로 나와라, 교회로 모여라 라고 부르신 겁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 보면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회막 문 앞에서 구름으로 임재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데 구름으로 임재하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면서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냐라고 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그 자리에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떠나가셨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그곳에서 떠나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날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곳에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 모든 여정이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아론과 미리암은 따로 격리돼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 민족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기도해서 그들은 치유를 받았고 7일 만에 하나님께서 치유를 허락하셨고 다시금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향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와 축복의 권세 앞에 여러분 머리 숙일 때 여러분 축복의 틀 안에 있게 됩니다. 축복의 틀 안에 있게 됩니다. 만원의 행복한 도행교회의 이 12월에 여러분들 만원의 행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원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제 마음은 분명히 봐주십시오. 마음 같아서는요, 어차피 뭐 실제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한 돈 1억씩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번에 행복한 도인교 6주년에 어떤 말씀 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막 찾는 중에 이 만원의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에 같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달란트 예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아유, 뭐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된다 생각하고 그걸 땅속에다 묻어뒀다가 주인이 와서 결산하자 그랬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주인이 나에게 맡긴 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고 2배나 남겨서 돌려드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다시 맡기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종이었습니다. 종인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는요, 이거는 완전히 그의 삶이 차원이 달라진 삶이 되는 겁니다. 고대에 이렇게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들도요 계급이 있었습니다. 종들도 계급이 있어서 디아코노스라는 종은요 집안일을 관리하는 집사 같은 일이었습니다. 둘로스라는 종은요 흔히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배 밑에서 막 노젓는 그런 노예들 있죠. 둘로스였습니다. 히페레테스라는 종은요, 죄송합니다. 히페레테스가 그 노를 접는 노예입니다. 둘로스는요 어떠한 자유도 없는 그냥 소유물, 언제든지 팔아도 그만이고 뭐 내가 죽여도 그만인 소유물이 둘로스입니다. 오이케데스라는 종은요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심부름 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종. 파이스라는 거는 나이 어린 머슴, 우리나라 치면 머슴, 나이 어린 머슴. 그렇게 그 집에서 묵지는 않지만 와서 일하고 이렇게 싹쓸 받는 머슴, 나이 어린 머슴, 이 정도. 우리는 그냥 종 하면 한 가지 떠오르지만 이렇게 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종이었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종에게 주인이 타국해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들은요 그걸로 장사를 했고 이문을 남겨갖고 배나 남겨서 돌려드리니까요, 야, 더 많은 걸 너에게 맡길게. 이제부터는 종의 자리에 있지 말고 내 즐거움, 내 잔치상에 같이 참여해라. 이렇게 완전히 그 삶이 달라진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말이 많아졌습니다. 저는요 주인 이게 혹시라도 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했던 게 망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그래서 땅속에 묻어놨다가 갖고 왔거든요. 그대로 드렸어요.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30절 29절 30절에 얘기합니다. 너의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종.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굉장히 작게 보이시죠? 금 한 달란트가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우 작어 그러시죠? 얼만큼인지 아세요? 금 한 달란트가 금 27,216kg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어저께 날짜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세상에 평상시 관심도 없던 금 시세를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어저께 시세로요 54억 6,200만 원입니다. 이게 적습니까?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거를 갖다가 주인한테 맡겼을 때 이거 뭐 하다가 뭐 이거 괜히 손해 보면 괜히 혼나기나 하지 묻어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 때 적게 받은 종은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10,000원의 행복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10,000원짜리 행복이 아닙니다. 아유, 10,000원 갖고 뭘 하지? 이 적은 돈 갖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 내 교회를 위한 일, 담임 목사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 그걸 주님 기뻐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느냐, 어떤 마음을 푸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은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54억이라니까 놀라시는데 그건 값을 매길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은요 축복의 씨앗이 되어질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눈에 보이는 일, 내 마음이 쓰이는 일은 내게 주신 일이란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면 돼요. 나 아니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그것이 마음 쓰이게 되고 내 눈에 자꾸 그게 보이게 되고 나에게 자꾸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하셨다? 그건 내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만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멋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교회 선교사님을 모셔갖고 이제 선교지 보고를 받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오지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그래도 한국에 잠깐 귀국하셨을 때 선교 보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양복을 이렇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선교지에서 그렇게 오래들 오지에 있다가 오셨고 양복이 뭐 저기 하셨겠어요. 근데 이분이 강대상에 올라서 이제 인사를 하고 설교를 하시는데요, 내내 이분은요 그날 은혜를 못 받았대. 왜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양복이 너무 낡고 넥타이가 너무 굳었더래. 그래서 그게 자꾸 눈에 쳐다보면서 아이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오지에 가 있으면서 양복 입을 일도 없을 테고 한국에 저렇게 오래간만에 오셨다니까 넥타이도 옛날 거 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 은혜를 못 받았대.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저 넥타이가 눈에 보이게 하고 저 양복이 보이시게 할까? 아유 주여 나 돈 없어요. 그러면서도 내내 설교는 안 들리고 그것만 보여갖고 작정을 하고서는 나가고 현금 서비스 받아갖고 왔대. 그리고 딱 설교 끝난 설교사님 갖고 딱 주면서 양복 한 벌 해 입으시고요. 넥타이 하나 사세요. 그러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나한테 자꾸 이걸 보이시게 하고 자꾸 말 쓰게 하는 건 나한테 하라고 그런 일이지. 그래갖고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본문에서는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앞에 제대로 추운 이런 겨울 우리가 상상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입지도 못한 헐벗은 사람이 한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번 끼니도 지난 끼니도 굶었다 그러고 그 지난 끼니도 굶었다는데 이번 끼니도 양식이 없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하게 입어야죠. 따뜻하게 입으세요.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뭐라도 드셔야죠. 그렇게 며칠씩 걸리면 큰일 나요. 아셨죠? 잘 가세요. 가서 꼭 따뜻하게 입으시고 맛있게 뭐라도 꼭 드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돌아서갖고 나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저를 보시면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돌아서서는 나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다워. 근데 내 앞에서 헐벗고 정말 굶주린 사람에게 어떡하죠? 사랑 있게 얘기를 해. 그러고서는 잘 가세요. 평안히 가세요. 꼭 뭐라도 드셔야 돼요. 따뜻하게 입으셔야 돼요. 뭘 했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과 비교되게 그 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어떡하지? 미안해요. 이거라도 좀 걸치세요. 미안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로 이거 빵이고 내가 먹던 거 반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좀 드세요. 어떡하지? 미안해요. 일단은 가시고요. 내가 뭐라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 번만 와주세요. 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선요. 앞에 사람에게 나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진짜 믿음 있어? 나한테 네 믿음을 보여줘. 네 믿음 뭘 보고 내가 알 수 있겠어? 보여줘.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내가 믿음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야고보서 2장 8절에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봤지. 나는 어쨌든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먹던 빵 남은 반이라도 그리고 내가 들고 있던 이 1,000조각이라도 덮어주면 나는 그 최고의 법을 지켰어. 나는 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최고의 법을 난 지켰다고 생각해. 난 그게 내 믿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해. 너는 믿음이 있다 그랬지 보여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많아집니다.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시험 듣는 일이 많아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이란 놈이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교회가 그냥 놔둬도 그날이면요 신경도 안 씁니다. 어차피 그날이니까. 근데 이 교회가 성장하려고 조짐을 보고 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자꾸 시험 드는 일을 줍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기 시작하는 교회는 시험 드는 일이 많아집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건요. 그 일들이 많아진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그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인해서 자기들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느끼는 기쁨과 감사가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나에게 생기면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적용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가 지금 성장하는 그 시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시기를 주셨는데 너희들 시험에 든 일들이 자꾸 생기려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 그걸 갖고 자꾸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될 때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이거 원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기도하고 싶어 하면서도 육신이 약해서 너희들이 못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걸 적용한 겁니다. 성장하는 교회는요, 시험들 만한 일들이 자꾸 생겨. 왜냐하면 사탄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도전하거든요. 그때는요, 그것들을 가지고 말하고 다투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되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거는요, 마음에만 품고 있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주 오늘 어린이가 반주를 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반주를 하고, 코람되어 주님의 앞에서 주님의 얼굴 앞에 우리는 누굽니까? 라고 했는데 같이 찬양하시면 반주 너무 아름답게 하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부목사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냥 학생이었는데 와이프가 앉아있고, 이 교회는 성장하면서 대를 잇는 그런 교회가 대가 이어지고 있는,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성장하는 교회인데, 그렇다면 이 교회 분명히 시험 듣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쳐나게 시작할 겁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나이 들면 시간은 빨리 가고 행동이 느려진다고 합니다. 교회가 나이 들면 자칫하면 터줏대감이 생기고 내 자리가 생기고 내 일이 생기고 네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나이가 든다는 건 점점점 커간다는 얘기고 성장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과 실천이 많아져야 합니다. 거기에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전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준비해갖고 봉투에다 담아서 온 10,000원의 행복, 하고 이걸 들고서는 기도하시면서 생각에 확장이 되고 생각 플러스 일 하셨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 교회를 위한 일, 담임 목사님, 주의 종을 위한 일,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되고 하고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런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내일은 그 일을 하고 있고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일은 더 큰 일들이 플러스 일 되고 말이죠.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이 교회 성도들이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이제는 기본이 되어지는, 그리고 또 더 큰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장한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전하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생명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믿음. 두 번째는 올바른 실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와 같이라고 앞에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니라.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슨 강사 목사님이 뭐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 거 10,000원짜리 봉투 주더니 뭐 기뻐하더냐, 이게 10,000원짜리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고, 그걸 실천하겠다는 의지고, 그걸 갖다가 실제로 표현을 하래, 행하래. 부담스러워. 그게 아닙니다. 묻어두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묻어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행할 때 그 믿음으로 그 행함을 함께 일하면서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또 온전해지고, 이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계속 많아지고, 담임 목사님 계속 축복 기도하고, 이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들이 전부 다 받아서 누려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